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최경희라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그 통계를 받았답니다. 그 마약 사범 현황을 제출을 받았는데 2017년에 마약 사범이 14,213명이었는데 2021년에 16,153명으로 완만하게 증가했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합니다. 젊은 층의 마약 중독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그 40세 이하, 20대, 30대 젊은 층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라는 거예요. 2017년에 5,907명이었는데 2021년에 9,623명으로 160%나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이 중독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더 하겠죠. 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중독의 사회가 되어가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악한 영이 행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주 간교한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고독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독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군중 속의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학교, 직장, 그 안에서 여러 관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가면 속의 고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리 고독에 빠지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사랑이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랑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사랑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도하던 청년, 여자 청년 하나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군대 갈 때 제가 논산까지 따라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랑의 유통기한은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세상 사랑은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어떤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랑은 언제나 조건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에 빠져들고 일탈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둥처럼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가 되어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순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별명을 가졌던 겁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그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웠어요.
망한다는 얘기, 멸망당하는 얘기를 한결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도 좋은 얘기를 해야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를 향하여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멸망당한다. 그 멸망당한다.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도 마음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해야 환영을 받죠. 엉터리로 살아도 너 최고다. 죄 가운데 참 비참하게 살아도 잘 될 거다. 평화가 있을 거다. 안전할 거다. 이래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좋다고 좋다고 고맙다고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멸망의 메시지만 선포했던 게 아닙니다. 멸망 뒤에 있게 될 하나님이 주실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치유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장이 그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가진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시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때.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게 첫 번째 패배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첫 번째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과 회복을 주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닌 때가 있었나? 항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나? 여러분, 이스라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성도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잊으신 적 없습니다. 그들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신 걸까요? 멸망 뒤에 있게 될 회복과 치유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회복이 있다, 치유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얘기입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2절과 3절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말씀처럼, 내용이 떨어져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더 온전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개역개정엔 옛적에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엔 먼 곳으로부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공로주의로 생각하면, 인과응보로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들은 구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할 때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어요. 이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구제불능이잖아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격 때문에,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들이 쌓은 어떤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스무적 성경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구제불능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영원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사실 영원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찰나처럼 사라지는 인생인 우리들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답니다. 3절에 인자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조건, 그거 티끌 같은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처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습니다. 상처난 자국, 더럽혀진 자국이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부터 이어져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30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30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약도 없어요. 고칠 가능성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더럽혀졌어요. 처녀가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졌고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상처를 입어요. 상처의 자국이 우리에게 가득해져요. 정욕 때문에 싸우다가 상처 입은 자국, 욕망 때문에 더럽혀진 자국이 우리에게 가득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과 심령에 상처가 가득해요. 악한 영이 핥힌 자국, 세상이 핥힌 자국, 상한 자국, 더럽혀진 자국이 가득해요. 이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것 같지요.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 그를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아둥바둥 살면서 사람들과 싸우면서 죄를 쫓아다니면서 입은 상처가 그에게 가득해요. 핥힌 자국, 상한 자국, 더럽혀진 자국이 가득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강원도 사북에서 목회를 합니다. 강원도 사북에는 강원랜드가 있고요. 거기 카지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본 분은 없으시죠? 큰일 납니다. 그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 교회 권사님이 강원랜드 카지노 보안 책임자였어요. 이분이 인사를 드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이 잘 오셨다고, 목사님들이 앞으로 목회하시려면 강원랜드 카지노 한번 시찰하셔야 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견학을 했잖아요. 카지노 엄청 큽니다.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데요, 사람이 가득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도박 중독에 빠져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천의 일, 만의 일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죄의 상처로 가득하게 됩니다. 욕망 때문에, 정욕 때문에, 중독 때문에 핥힌 자국, 상한 자국, 더럽혀진 자국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국을 다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 자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씻으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사람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된다. 그 존재가 바뀐다. 회복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온몸에 맞은 자국, 핥힌 자국, 상한 자국으로 낭자하게 되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상처를 받으셨나요?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낭자하게 된 상처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평생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보혈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절대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는 보혈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보혈입니다.
죄로 인해 온몸에 낭자한 핥힌 자국, 상처난 자국, 더럽혀진 자국을 완전히 싸매고 회복시키는 보혈이 예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와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보혈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복음은 부족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부족해서 거기에 뭘 보태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해서 거기에 율법을 보태고 거기에 행위를 보태고 거기에 공로를 보태는 그런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때,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가치의 변화, 인생의 목적의 변화, 삶의 변화, 그의 인생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걸레처럼 살던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대요. 세워지게 된대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보혈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살던 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빠져서 살던 나, 악한 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떨쳐버리기만 할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주는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 그 안에 자유가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경외하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그 자유,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몸을 죄를 위하여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으므로 라는 얘기죠.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 만나면 그 보혈이 이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죄를 위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며 편안하게 농사 짓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누리는 변화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몸을 죄를 위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에 있는 이 사마리아, 또 6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남유다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자꾸 남쪽으로 가다가 남쪽의 마음을 빼앗길까 봐
이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세웠을까? 돌더미를 세울 수도 있었고 뭐 나무를 세울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금송아지를 세웠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과 풍요입니다. 금송아지, 황소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선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는 이름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섬긴 이유는 금송아지 통해서 힘을 얻고 금송아지 통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 위로는 사은품 같은 거예요. 김치 냉장고 사면 뭐 줍니까? 김치 냉장고 사면 뭐 주죠? 잘 모르세요? 김치통 주잖아요. 김치통. 사은품으로 김치통 주잖아요. 그것 같은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헌금 봉헌하시는 우리 담당자들, 헌금 통 들고 와서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그냥 주고 가세요. 저한테 인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세워놓고 힘과 풍요를 구했다라는 것은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2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세워놓고 풍요를 구하고 힘을 얻기를 원했다. 그것이 예배였다. 예배가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예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힘을 구할 게 없어요. 오직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힘을 가졌다? 그도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에요. 우리는 힘을 구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과 능력을 내가 저절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얘기를 기억하세요.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약할 때 강하다. 나는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약할 때 가장 강한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다.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풍요를 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할 때 그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었지만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복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아니 복을 받았는데 무슨 풍요를 또 구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말씀을 보면 풍요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경건에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풍요를 구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풍요를 구하는 마음은 경건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우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풍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풍요를 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소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풍요를 구할 게 없어요. 이미 복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5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딸 것이란 말씀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질 변화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들에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포도나무가 심겨진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크게 세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짐승, 가축 제물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곡식 제물, 소제,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필요하죠. 세 번째 제물은 뭐가 필요하죠? 전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반드시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마리아에 포도나무가 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요를 예배하고 정욕을 예배하고 야망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삽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 야망, 세상의 힘, 쾌락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장소에 포도나무를 심는다. 그 열매를 딴다.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게, 우상 숭배하던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포도나무이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열려지고, 인내하지 못한 사람에게 인내가 열려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희락이 시작되고, 늘 혈기 왕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살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핵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교회 다녀도 그 사랑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텅 빈 마음으로 삽니다. 허무한 거예요, 마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밀한 죄와 중독에 매여 있어요. 어제도 제가 참 안타까운 장면을 봤는데요. 우리 지혜자매 결혼 예식에 갔어요. 놀라운 말씀,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전하시는데, 하객 가운데 하나가 그 주옥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뭘 자꾸 보고 있어요. 궁금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주식 창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빠져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이 세상에 속한 것뿐입니다.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저 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화가 묻혀있는 밭에 서 있어요. 근데 거기 서성거리기만 해요. 들락날락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알지 못해요.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 보화를 캐내지 못해요. 그걸 평생 살아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에겐 너무나 아까운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변함없이 한결같이 너를 사랑한다. 잘 모르겠으면 이 십자가 봐라. 십자가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천둥처럼 여러분에게 들려와서 여러분이 그 사랑에 거하고 그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다시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되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애를 죄를 위하여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